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전체를 다 읽었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원래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인데 나의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의미를 지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겁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 세 개의 명령문을 연속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재앙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니느웨는 이스타르라는 여신의 수메르어 니나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이 도시는 니무롯에 의해서 창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는 규모와 인구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사네빌이라는 사람이 손자 아술바니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사람의 입술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또 소목을 잘라내고요. 디글랏블레셀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 벗기는 일을 즐겨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종종 죽은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 전시하곤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포악자들마저도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요나에게 알리시고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 그것도 아수르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건 자칫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게 두려워서 도망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경고성을 띠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간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이 극에 달한 니느웨 사람에게 요나를 비둘기가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준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부터 멀리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임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가 다시스로 간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로부터 도망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요, 무엇을 피하려고 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를 싫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근데 왜 요나는 하필 많은 다른 지역 중에 다시스를 선택했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길은 900km 정도의 거리예요.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길은 30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먼 지역을 택했을까? 니느웨가 아니면 다른 데 아무 데나 도망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 먼 니느웨가 900km인데 다시스는 3000km예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가 된 다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다시스는 당시 가나안에 알려진 곳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당시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 다시스에 도착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값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그것도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바로 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니느웨인데, 이쪽으로 가면 900km만 가면 니느웨인데, 요나는 반대쪽을 3000km나 간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간 겁니다. 그 이유가 자명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니까 정반대 방향 끝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도 못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기에 가장 멀리 있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서쪽 가장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멀리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건 여호와 앞에 거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이에요. 요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아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72편 8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뭐예요? 지구 전체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다스리세요.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봅니다. 7, 8, 90절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갈 곳이 없고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요나는 잠깐 이 사실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빠 항구로 내달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요나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여요. 그에게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구가 가까이 있고 배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탈 수 없는데 요나에게는 배값을 치를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탔겠죠. 게다가 그 배는 만선이 아니라 요나가 탈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스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잘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이것을 일컬어서 만사형통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멀리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천천히 따라가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앞을 콱콱 막으신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천천히 요나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에게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은 이게 다행이 아니라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방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시면서 그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머지않아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차차 숨통이 조여오며 깨닫게 되지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설득하시고 권고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모세에게 긴 논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를 설득시켜서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설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단 한 번 명령만 하신 후 어디로 가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다시 명령해도 순종할 놈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대신에 요나가 아닌 요나의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요나는 지 멋대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 두세요. 배에 탈 때도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출항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대신 요나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세요.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명하셔서 영적으로 병든 요나를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건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다시스를 향해 가던 배가 만난 풍랑의 진원지가 중요합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바람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보내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칼이나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바다 위에 보내셨다,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말은 바다 위에 바람을 창과 칼 던지듯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또 15절 말씀도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이게 다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보내심에,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랑 똑같은 단어예요.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그 던졌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에게 명령하시자 바람이 순종하여 요나가 항해 중인 그 바다에 내려갑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배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4절 끝에 보세요. 4절 끝에 보면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의역입니다. 한글 의역이에요. 이거 직역하면요, 배가 부서지려고 생각했다입니다. 배가 부서지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이제 내가 부서져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직역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부서지게 된지라, 이거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배마저도, 무생물인 배마저도 이걸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생물과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유독 요나 혼자 지금 불순종하며 반대로 가고 있는 걸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자 선원들은 싣고 가던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상선은 짐을 실어다 주고 운임을 받는 그걸로 유지되는 건데,
물건이 파손되거나 부실되면 그들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그 귀한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의 눈앞에 죽음이 아른거리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는 건 요나가 배에 승선하자마자 내려가서 잠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은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 본문은요, 풍랑이 일기 전이 아니라 풍랑이 일자마자입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내려가가지고 잠을 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갑판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잔 거예요. 지금 배 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 한 사람, 요나만 잠을 자고 있어요. 성경은요,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무생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만 불순종하고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만 자고 있다 라고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비교하며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도 거부하고 배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한 요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지? 근데 풍랑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요나는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들었다 요 표현은요, 아담을 잠재워서 갈대를 취하실 때 잠들게 하셨던 그 잠과 같은 잠이에요. 마치 수면 마취가 된 듯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70인 역은요, 요나가 코를 골며 잤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파도가 칠 때마다 요나야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께 항복해라 라고 외치지만 요나는 너무 깊이 잠들어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배를 젓기 시작한 지 얼마쯤 흘렀을까?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배를 샅샅이 뒤지다가 잠들어있는 요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6절이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선장의 말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외쳐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장도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신에게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어구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처럼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연 통해서, 배를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이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질책하라는 소명을 받은 요나가 도리어 반대로 이방인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니느웨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배 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요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상황은 진전되지 않아요. 이 모든 풍랑은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람을 던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혔고 사람들이 질문 공세를 하자 요나가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책망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 풍랑이 멈추는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날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절 보시면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풍랑이 이렇게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하대요. 죄를 인정했지만 바다는 계속 흉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거예요. 인정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요나는 인정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인격적이었습니다.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노를 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자 결국에는 요나를 던지게 되죠. 이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요나를 던졌습니다. 결국엔 요나가 바다에 빠지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과 요나의 대조가 극에 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동안 이방인 선원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를 던지자 바다가 곧 잠잠해지죠.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죽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지만 요나는 생사의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사실까지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줄을 놓아주셔야 죽는 겁니다. 요나의 수명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가 파도에 휩쓸리는 순간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아가기엔 좋은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배우기에는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편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기도하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최고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3일을 보냅니다. 17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3일을 있었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밤낮 3일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은 요나가 그 시간을 얼마나 길게 느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가 없으며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3일에 돼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는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공경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시죠. 요나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추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는 욥바에 도착해서 배를 타기 직전에라도 요나가 회개했더라면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요나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결국 당신의 뜻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 고집불통 요나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요나가 불순종할 때 다른 선지자 찾으면 돼요. 아니, 심지어 돌들을 명하여도 선지자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불순종할 때 니느웨로 갈 다른 선지자를 물색하신 게 아니라 요나만 추적하여 쫓아가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할 만한 적임자여서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사실 반항적이고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아셨지만 요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항에도 그의 고집에도 요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고 명령하시고 자연을 보내셔서 요나를 괴롭히십니다. 큰 물고기가 자기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오는 거 보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큰 물고기는 나를 살려줄 물고기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후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가장 풍요로운 복이 끔찍한 비극으로 위장한 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비극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허락된 비극이죠. 그러나 그 비극이라는 큰 물고기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 비극이라는 큰 물고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라는 비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물고기라는 비극에게 더 이상 내 자녀 삼키지 말고 내뱉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요나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주변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경제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손대시고 우리의 주변 지인들과 인맥과 가족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외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항복해 라고 외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외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보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각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제히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립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에게 간섭하신 것처럼 2024년에도 하나님의 온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시스행 배를 탄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경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명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탄 배를 명하실 것이고 우리가 항해 중인 바다를 명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한 해 동안도 나의 삶에 나타나는 슬픔, 기쁨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가오는 2025년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